빅토르 위고가 누구냐 그러면 레미제라블 작가가 빅토르 위고죠. 이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권의 책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셰익스피어 저서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인데, 성경을 왜 이분이 이렇게 좋아하느냐 그러면 성경대로 산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했다 하는 것이죠. 빅토리아 여왕은 64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64년 동안 왕으로서 재임을 했는데, 재임 기간 동안에 찬란한 대영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가 성경대로 통치하겠다 약속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찬란한 대영 제국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 이외에도 성경을 사랑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성경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있는가 하면, 또 그 이외에 성경을 사랑함으로 유명한 대통령이 된 에브라함 링컨도 있고, 또 사업가 록펠러도 있고, 또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도 있고, 성경이 만든 사람들이죠.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 없는 선교 부흥 국가죠.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지고, 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 교회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우리나라 서울에 몰려 있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계 교회사에서 주목을 받게 되는데, 주목을 받게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뭐가 먼저 들어왔느냐 그러면 성경이 먼저 들어왔다 하는 것이죠. 성경이 먼저 번역되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 번역된 성경을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전래해 주신 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죠.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주시고 생명을 이제 하나님의 부름 받고 이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 성경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성경을 위해서 모였던 사경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일주일씩 또는 2주일씩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의 강론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기 시작할 때 우리나라의 역사가 달라졌고, 부흥의 역사와 함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사랑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죠. 이 정도만 아니라 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고, 성경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왜 성경을 사랑함이 복이냐 그러면 성경에는 우리가 복받는 모든 비결들이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보면,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해서 듣고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약속을 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겠다 말씀하셨고, 그 복이 임하는데 어떤 특별한 시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장소에서만 임하는 게 아니라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집에 있을 때도 밖에 나갈 때도 언제든지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죠. 따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아주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면서 늘 가까이 해야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어머니가 무릎 위에 아이들을 앉혀놓고 들려줘야 할 게 뭘까요?
사랑하는 성경책이죠. 성경책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가르쳐주고 또 들려주고 해야죠. 옛날 선지 엘리야 다 하고 올라가고, 다윗 왕의 그 역사와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을 통하여 나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하면 다윗 왕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엘리야의 그 위대한 역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할 것이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한쪽에다가 모셔놨다가 주일날 교회 올 때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먼지 탁 털어가지고 이러고 들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헤어지게 만들어야죠. 뭐 밑줄이 쳐졌느냐 안 쳐졌느냐에는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어갖고 성경이 다 낡아 빠져가지고 또 새로 구입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저도 성경을 이렇게 새로 구입을 했어요, 얼마 전에. 왜냐하면 성경 겉이 다 이렇게 헤어져가지고 낡아서 어디 가지고 갈 때 참 그래서 좋은 걸로 이렇게 장만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모한다고 하는 거 아주 소중한 일이고, 성경 안에 머무는 삶 아주 소중한 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고 그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면면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야, 잠자지 말고 철야하고 밥 먹지 말고 금식하고 네가 번 돈 나에게 가져오고 11조 월삭뿐만 아니라 뭐 3년에 한 번씩 11조 가지고 와가지고 가난한 자들 구제하고 돕고, 그리고 너는 잠도 자지 말고 나만 위해서 일하고 헌신해라, 막 이런 것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그러면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기를 원하고, 그 복의 풍성함을 깨달아 알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감격스러움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예배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인생이 왜 이렇노? 내가 왜 이렇지? 우리가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복을 의미 없이 주시지 않습니다. 복을 그냥 막 아무에게나 싸구려처럼, 떨이 하는 것처럼, 있는 거 그냥 다 떨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의미 없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하나님 주신 복이 얼마나 소중한 복인지,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의미 있게 복을 주시는 거죠.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가까운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을 때,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신 소중한 말씀이죠. 모세는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들에게 언약을 새롭게 해야 할,
언약을 갱신해야 할 필요를 느낀 거죠.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언약식을 행하지 아니했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눈으로 보고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설명해 주면서 언약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재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신명기서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분명한 메시지를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게 해주셨죠. 이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베풀기 위한 계획이 어떤 것인지, 그 계획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일반적인 은총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특별한 복. 일반적인 복은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복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서 자야 되고, 무슨 차를 타야 되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좀 풍요롭게 살까라고 하는 거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이거는 일반적인 복이죠.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복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진짜 중요한 복에게 플러스 해가지고 보너스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시죠. 하나님이 주실 복은 보너스의 복이 아니라 원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복이죠. 이 복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보너스는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우리가 연봉 협상할 때 사람들이 막 머리띠 두르고 며칠씩 단식하고, 그 다음에 높은 타워 크레인에 올라가고 옥상에 올라가서 추위 속에서 떨면서 막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본봉을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협상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이 본봉 협상이 잘 되면 나머지 보너스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봉 협상을 우리가 늦추면 안 되는 거예요. 본봉 협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들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투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본봉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얼만큼 머리띠 둘러맸고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한번 해봤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봉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보너스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너스가 좀 적으면 하나님 왜 보너스가 적어요? 하나님 왜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라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부르짖고 애타게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얘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보너스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진정한 복이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주실 이 보너스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데,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 보너스는 자연스럽게 받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이잖아요.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성,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에게 어떠한 자녀들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온전하고 확실하게 회복되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오늘 이 시간에 온전히 새롭게 하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녀여도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풍요롭게 잘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다 그러면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부모님들이 필요할 때 아빠 나 뭐가 필요한데 그런데 뭐가 그게 필요하냐? 그거 지금 사야 되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얼마나 꼭 단서를 달죠. 공부도 못하는 게 맨 돈만 달라고 한다고. 이게 단서를 달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모님 밑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빠라 그러면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실 것으로 착각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님과는 전혀 다르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뭔가 잘해야, 그중에 어떤 분들은 잘하지 않아도 우리를 믿어주고 밀어주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우리 안에 많은 상처들을 주었어요. 이 권위자의 상처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이 좋으신 아빠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권위자와 관계가 풀어지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우리가 누리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접근하기가 힘드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권위자들이 어떠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아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잘할 때 복주고 못하면 복주지 않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으로 언제든지 우리에게 넘치는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면 그 관계를 회복되는 첫 단추가 뭐냐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주로 분명하게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단추입니다. 이 단추가 잘 깨어지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기를 원하는 위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로 바뀌었다, 자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거 이것처럼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런 복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도 받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약속도 받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명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분명하게 점검해야죠. 내가 누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의 모든 저주는 사라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생명만이 나에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하나님이 주실 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복이 어떤 복인가를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복이 보이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봐야죠. 복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 분명히 아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는 분이신데, 이 복은 무엇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어미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되어 있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비결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아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것은 뭐냐 그러면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앞에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놓여 있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움직여가는 이 일들이 있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7년 구정 오기 전 새벽과 저녁 시간, 하나님은 저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다시 하나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막에 강을 내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고 그 약속이 상황에 따라서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변치 않으시는 능력을 가지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엎드려서 경배하는 경외심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대함이 있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일들이 함께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순종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보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너가 내 말을 들으면, 너가 명세한 너에게 내가 가르쳐준 이 말대로 지켜 행한다고 하면, 너가 나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킨다고 한다고 하면,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청종한다고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죠. 이 순종은 억지의 순종을 요청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만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순종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나는 너의 무서운 하나님이니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 그러니까 날 따라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시지 않고 잠잠히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동의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라고 동의하지 않으면 예수님 강제적으로 믿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이 일들을 행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위대한 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다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복에다가 플러스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이 어떤 것들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 복은 오늘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약 6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가지 정도 되는데 먼저는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풍성한 복. 그 풍성한 복은 어떤 복이냐 그러면 인구가 증가하고 가축의 수가 늘어나고 수확이 증거하고 일용할 양식이 풍성해지는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메시지는 개인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복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개개인에게도 적용되는 복인 줄 믿습니다. 나라는 복받는 백성으로 복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는 복받았는데 백성들은 가난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은 부유한데 나라는 가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밖에서는 이 일들이 일어나요. 나라는 부자인데 백성들은 가난하고 백성들은 부자인데 나라는 가난한 일들이 예수님 밖에서는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복받는 성도로 인하여 복받는 나라가 되고 복받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인데 풍요로운 복이에요. 우리가 풍요로워지기를 원하잖아요. 풍성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이고요.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는 거고요.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지위 가운데 내가 이 정도 오면은 이제 더 풍요로워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밖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고역이에요. 머리 빠지고요. 머리만 휘어지고요. 잇몸 상하고요. 위장병 생길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은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복은 승리의 복입니다. 대적들이 우리에게 전진해 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도망가게 하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된 약속,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적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일어날 때 그들이 힘이 없는 자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힘 있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죠. 수가 많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대적의 수가 많고 대적이 얼마나 강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신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그들과 싸워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왜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만군의 여호와라고 해요. 모든 군대의 힘에 최고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고의 고수가 싸워주는데 하수들이 싸운들 무슨 승리가 있겠어요? 그죠? 고수는 적당하게 착착착 하면 하수들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처럼 승리의 복을 주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그러면 수고의 대가를 얻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농사하고 일하고 저축하고 적금도 들어오고 애를 쓰는데 자꾸 전대가 구멍이 나서 적금을 헐어야 되고 또 모아놓은 것들을 털어서 한꺼번에 쏟아 부어야 할 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건 수고한 복이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꾸 전대에 구멍이 나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또 일을 열심히 했는데 월급을 받지 못한다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품삯을 받지 못하고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부도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손으로 수고했냐? 그 수고 대가를 내가 고스란히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세상 사람들은 막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자꾸 바꾸니까 그 약속을 바꾸지 말라고 난리를 치지만 하나님은 바꾸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한 대가, 이 대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성장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 거죠.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이 바로 이런 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들이 성장하고 우리가 성숙하여서 늘 영적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기를 원하셔서 자양분을 주시고 그 자양분을 우리가 섭취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말씀은 뭐냐 그러면 계시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은 뭔가 감춰져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감춰져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게 해 주실 때만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보게 해 주셔서 우리가 보게 될 때에만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의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바울사도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 알지 못하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지 않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지 않기 때문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시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번영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번영케 한다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풍성한 수확과 관련된 거죠. 여러분, 풍성한 수확,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비와 연관이 되어 있죠. 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죽도록 섬기는 것은 뭐냐 그러면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비가 필요한 거예요. 비가 내리는데 어떻게 내려야 되냐면 적절하게 비가 내려야죠. 또 적당한 때 비가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꼭 필요할 때 비가 내려야 되고 적절하게 내려야죠. 꼭 필요할 때 비가 내리기는 내리는데 장마비로 쏟아 부어주면 모든 게 다 휩쓸려 나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 적당하게 비가 올 만큼만 오고
와야 할 때 오고, 이 일들을 누가 해주시겠다 약속하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번영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때를 따라 돕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해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나라도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물을 아껴야 된다고 난리들이죠. 그래서 댐을 건설해야 된다. 4대강에 보를 설치해서 물을 가둬둬야 된다.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지만 저는 여러분 앞에 감히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앞에 바르게 선다고 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때 필요한 비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물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며 홍수의 걱정도 없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꼭 필요할 때 비가 오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비가 안 와야 되는데 막 비가 와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곤란하죠. 비가 와야 할 때는 오지 않아서 가물러 가지고 막 열심히 물을 주고 이런 일이 있어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번영의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높여주시면 머리가 되게 해주시겠다. 머리가 되게 해주시겠다. 지도적인 위치에 서게 하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탁월하게 하겠다. 탁월하게 하겠다. 사람들이 따라다니게끔 하겠다 말씀해 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존귀함을 얻게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머리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최고 높은 자리 앉는 것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탁월하게 해서 지위는 높지 않지만 탁월하게 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게 만드는 거예요. 최고의 경영자이지만 그 사람에게 묻고 질문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혜를 구하는 이 일들이 있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머리가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처럼 이 6가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수고의 대가를 얻게 해주시고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성장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번영의 복을 주시고 높여주시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반응하면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은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귀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 6가지 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멘의 태도죠. 아멘의 태도. 아멘 하는 건 참 소중한 일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멘하여 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3가지 아멘이 필요한데, 하나는 말씀 앞에서 입술로 아멘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하는 거예요. 2번째는 마음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아멘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아멘입니다 라고 마음으로 아멘하는 거죠. 3번째는 뭐냐 그러면 삶 속에서 실천으로 아멘하는 것이에요. 순종은 보고 듣고 아멘하는 단계에서 마음으로 아멘하는 단계로, 그 다음 단계는 삶으로 실천해 내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참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기 시작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약속해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총과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신명기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성읍에서도 길에서도 광주리가 떡반죽 그릇이 우리 몸의 소생이 우리의 토지의 소산이 우리의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복을 주시게 하여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독생자를 희생시키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